할렐루야. 오직 이 자리에 주의 보혈과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 가지고 생명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금요 찬양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새 예루살렘에 대한 설교를 하시고 마지막 통성기도 하기 전에 짧은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무슨 말을 하셨냐면 천연왕국과 영원한 시대가 곧 이제 임박해서 올 건데 그때에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그 다음 문장이 이제 저한테 확 와서 부딪힌 건데 그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라는 그 말씀을 진짜로 믿는다면 모든 것이 삶 가운데 달라진다. 근데 제가 기도 통성기도 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준비하고 있다 갑자기 그 한마디가 부딪힌 거예요. 진짜로 믿는다면 교회를 다니면 기본적으로 믿죠. 또 저도 목사니까요 기본적으로 믿어요. 근데 그 믿음이 참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믿음은 정체되어 있질 않고 그 믿음은 생명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은 날마다 어제까지 믿음이 아니라 새롭게 갱신이 되는 것이 믿음의 특성이기도 하고 그 믿음은 참 신기한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기도하기 전에 진짜로 믿는다면 모든 게 달라진다. 정말 그 말이 저한테는 지금까지도 그게 지금 몇 주가 지난 말씀인데도 그 말씀이 제 안에 살아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그 말씀에 이렇게 쌓여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래 기본적으로 믿지. 여러분 믿으시죠? 믿으시니까 새벽 예배까지 오신 거 아니에요? 저도 믿으니까 목사까지 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믿음이 참 신기한 거예요. 새롭게 역사하는 믿음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게 만나주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믿음을 계속 붙잡고 하는 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요즘에 계속 담임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너무나 은혜가 많이 되었는데 목사님께서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축복의 땅은 곧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들이 많이 있었어요. 신명기 8장 7절부터 8절 9절에 보면은 거기에 하셨던 말씀 가운데 아름다운 땅에 대한 설교를 최근에 많이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되게 은혜 많이 받았는데 따라해 보겠습니다. 분천과 시내와 샘이 흐르고 그 땅은 곧 그리스도를 말하시는 것인데 거기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시내와 분천과 샘, 생명수에 대해서 말을 7절에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절에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수산지라.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 8절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풍성함과 하여튼 그 열매가 되는 우유와 꿀에 대해서도 설명하시면서 하여튼 풍성한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의 풍성함에 대해서 이제 8절에서 말씀하셨고 또 9절에서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철이요. 돌과 철과 광물에 대해서 그 요동함이 없는 튼튼한 광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담임 목사님께서 진짜로 믿는다면 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의 특성이
여기에 보니까 또 다 나와 있더라고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생명수의 특징이 있어요. 믿음은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믿음이 교회 다니면서 가만히 보면은 생명수의 방향의 믿음이 있고 생명수가 아닌 믿음도 있어요. 우리가 보통 주님 앞에 이 새벽 예배 때 기도할 때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 믿음이 도대체 생명의 방향의 믿음인가? 아니면 생명과 거리가 둔 믿음인가? 이걸 한번 말씀에 비춰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도 그렇고 담임 목사님께 상담하러 갈 때도 그런데 제가 이제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많은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님께 상담하러 들어가는 것도 많이 봤고 또 기도하는 모습도 많이 봤는데 주로 두 가지 태도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태도는 목사님께 상담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먼저 자기 뜻을 정합니다. 자기는 정했어. 자기의 뜻을. 그거는 하나님의 믿음일까요? 자기 믿음일까요? 자기 믿음이죠. 그리고 이제 상담하러 들어갈 때도 자기 뜻을 정했어. 근데 이제 자기 뜻대로 하려고 보니까 불안한 거야. 그래서 누가 이제 공증을 한번 서주면 좋겠고 누가 좀 지원 사격했으면 좋겠어가지고 겉으로는 상담이라는 형식을 취하지만 목사님께 딱 가서 하는 태도를 가만히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많은 성도님들 보면은 목사님은 그냥 입을 다무시고 제가 정한 것에 대해서 지원 사격만 해주시면 목사님 은혜 받았다 그러고 나오는 거야. 근데 이제 목사님이 기도해 보신 다음에 집사님 그거는 좀 영적이지 못하고 성령께서 제 안에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는 거 보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기분이 나쁘죠. 왜냐하면 그 믿음은 자기가 원하는 믿음이 아니라 다른 걸 말하기 때문에 이미 틀렸어요. 근데 기도할 때도 똑같아요. 새벽 예배까지 나오고 뭐 철야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하더라도 그 믿음의 방향이 생명수의 방향의 믿음이 아니라 자기가 정해놓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한테 이제 노조가 철야 농송을 하듯이 기도하는 태도를 가지고 하는 수도 있어요. 그것도 그렇게 하는 모습도 있죠. 겉보긴 똑같아요. 근데 그 내면에서 가만히 보면 주께서 안 들어주면 나 들어 눕겠다고 이제 금식을 하면서 막 그러면서 금식하는 분은 없겠지만은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생명수의 방향이 있고 그것과 상관없는 방향도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비전이 내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대체 몇 주 전에 들었던 그 말씀이 그게 이제 이번 주일날 목사님 설교하셨던 기록된 말씀과 성령이 딱 손바닥 치듯이 만났을 때 이제 기적이 일어나듯이 그 한마디가 사람 변화시키는데 진짜로 믿는다면이라는 그 말에 제가 꽂혀가지고 지금까지도 가슴이 막 뜨거워요. 근데 그러면 진짜 믿음이 뭔가 봤을 때 첫 번째 특징은 그것이 내가 설정해 놓은 내 뜻에 관철하는 믿음인가? 아니면 생명수의 그 생명에 살아나는 그 믿음은 따라합시다.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나한테 뭐가 선한 게 나오겠습니까? 이 죄와 또 자아로 가득한 나에게서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생명의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은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받은 믿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믿음, 그것이 바로 생명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주님께 받은 비전이 내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주신 그 감동이 내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참된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듣고 주님의 뜻대로 내가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출발이구나. 그게 바로 생명의 방향의 믿음이구나. 그걸 제가 다시 한번 은혜를 받고 돌이키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분량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은 믿음의 초보라는 표현이 나오고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말이 나오듯이 믿음은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장성한 믿음.
그러니까 이걸 식물로 따지면은 싹이 나는 믿음이 있고 나중에 열매로까지 완숙하게 성숙한 믿음이 있죠.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대해 설명하실 때 두 번째 나오는 게 이제 과일들이 막 나오고 꿀이 나오고 막 우유가 나오잖아요. 최상급으로 좋은 풍성한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저한테는 이번 한 달 거의 이렇게 살면서 나의 믿음도 그렇게 초보적인 단계가 아니라 완숙하고 성숙한 믿음이 될 때 거기에 기적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느끼게 되었습니다. 따라합시다. 장성하고 풍성한 믿음으로 우리가 안주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견고한 믿음. 그래서 신명기 8장 9절 마지막 그 단계에 보면은 광물 설교를 하셨는데 그것도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는 결국 주님 앞에 어떤 환경에서도 요동함이 없는 반석 내지는 철 뭐 이런 광물처럼 따라합시다. 강한 요동함이 없는 그런 믿음으로 설 때 주님의 놀라운 생명의 요소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진짜로 믿는가? 근데 그 진짜 믿음은 한번 그 짧은 단어 가운데 저를 빛 가운데 돌아볼 때 진짜로 믿으면 잘 보세요. 하나님은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문제가 없으시고 한 번도 부족함도 없으시고 한 번도 지혜와 기적과 능력과 이 모든 것 안에 있어서 연약함과 부족함이 1도 없는 분이 내가 믿는 창조주 온 시간에 운영하시는 모든 결정권자이신 나의 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는데 항상 문제는 그 하나님을 담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어느 수준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체험되는 하나님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다 똑같은 하나님이 광대하신 크신 하나님이 온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을 왜 여러 사람들이 누리는 수준이 달라요. 기적이 나타나는 수준도 다르고 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회중이 그렇게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기적이 나타나는 사람은 있었고 구경하는 사람은 또 따로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왜 그게 나타나는 건 다 다르냔 말이에요. 그것은 나의 믿음이 어느 정도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 그만큼만 담기더라고요. 그만큼만 누려요. 그러면 나의 믿음이 최대한 그 광대하신 주님을 다 담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정금화도 같이 준비가 되고 단련이 될 때 그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누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진짜로 믿는가라고 했을 때 그 진짜 믿음은 우리 안에 최소한 먼저 세 가지를 점검을 해서 따라합시다. 나의 믿음은 생명의 믿음인가? 그게 주님의 마음이 동하는 믿음인가? 주님의 방향에서의 믿음인가? 아니면 내 믿음인가? 내 의견의 관철인가? 믿음이라는 탈을 쓴 내 자아가 또 한 번 튀어나와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닌가? 따라합시다. 생명이 넘치는 믿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말은 주님과 방향이 같은 믿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장성한 믿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장성하고 풍성한 주님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견고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러면 이제 무엇을 믿을 것인가 이런 물음을 가졌을 때 되게 좋은 오늘 성경 구절 말씀이 있더라고요.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게 얼마나 하나님 봤을 때 귀한 고백인지 거기에 바로 뒷구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베드로가 한 고백이죠. 바요나 시모나 그리고 따라합시다. 복이 있도다.
얼마나 하나님이 예수님 봤을 때 이게 최상급의 믿음의 고백인지 하나님 봤을 때 이보다 더 좋은 고백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탁 이제 사람이 좀 영적으로 센스가 있으면은 야 이거 뭔가 있구나 이거 이 말씀을 파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고 이 말씀을 집중을 해보면은 뭐가 도대체 귀하길래 예수님 눈에 봤을 때 복되도다라는 말이 나오냐요. 따라합시다. 복된 믿음 되길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한번 이 말씀을 봐야죠. 내가 진짜 복된 믿음이 되길 원하면 이 말씀에 뭐가 들어있는지 봐야죠. 첫 번째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그 믿음은요.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믿음도 참 종류가 많은데 주여 무슨 이번에 부동산 땅을 샀는데 땅값이 뛰게 해주십시오. 물론 이것도 믿음은 믿음이에요. 근데 이게 생명의 방향의 믿음인가? 아니면 장성한 수준 높은 믿음인가? 이런 걸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믿음이 방향이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무엇 어떻게 믿을 것인가 할 때 제일 말씀의 기준으로 봤을 때 오늘 말씀이 정말 귀한 말씀인데,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와, 이 말씀은 정말로 귀한 주님이 애가타게 기다리는 하나님 차원에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부동산 뛰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제일 먼저 기도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걸 진짜로 고백할 수 있을 때 주님 앞에 놀라운 생명의 기적들이 풍성히 누려지는 첫 단추부터 잘 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으신 자라는 뜻인데, 기름 부으신 자는 구약시대 때 보면은 직함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따라합시다. 제사장, 왕, 그 다음 선지자. 야,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그리스도에 이기는 자들이 되셔가지고 공과를 머리에 달달달 애우고 계시네. 벌써 탁 입이 알고 있어. 에? 자, 따라합시다. 기름 부으심 받은 자, 제사장, 왕, 선지자. 이것은 인생에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문제, 죄의 문제, 사탄의 문제, 그 다음에 영벌과 사망의 문제에 대해서 사람은 해결할 능력이 우리 안에 없는데 그것을 100%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라는 말에 그리스도라는 말을 붙이냐면 예수가 바로 제사장으로서,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따라합시다, 피 흘려 죄의 문제, 그것을 예수님이 영원한 양도 되시지만 주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되시는 제사장 역할을 하시면서 우리의 완벽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고백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 안에 들어있는 말인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따라합시다. 예수가 영원한 나의 제사장. 이해되시면 아멘. 그 다음에 왕이란 뜻은 강력한 힘과 결정권자를 말할 때 이제 왕으로 표현하는데, 사탄이 세상에 왕으로 와 있지만 그것을 멸하시고 진정한 왕으로서 우리를 사탄을 이길 수 없으나 우리의 왕이 되셔서 사탄을 진멸할 수 있는 권세가 주님께 있다는 고백을 할 때 따라합시다. 주는 왕이시고, 이해되시면 아멘. 사탄을 그리스도를 통해 이길 수 있다는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왕이라는 표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선지자. 주에게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고백했던 것처럼 그 영생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영원한 죽음의 그 죄의 저주에서 우리가 벗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주는 영생의 말씀, 그걸 선포하는 선지자이십니다. 선지자라는 말을 우리가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합쳤을 때 따라합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것이 정말로 내 마음에 귀한 복음으로 고백될 때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첫 단추부터 활짝 열리게 만드는, 정말 하나님이 복되도다. 네가 어쩜 그렇게 이쁜 말을 하니. 자녀들 중에서 보면은 이쁜 말 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똑같이 자녀를 낳았어도 첫째는 와가지고 장남답게 어머니 아프시죠? 누워 계세요. 제가 설거지와 청소와 공부를 다 하고 어머니를 주물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이상적인 아들이 있죠. 근데 또 둘째 아들은 그렇다고 둘째 아들 시험 들지 마시고 와가지고 엄마 사줘. 그리고 메이커. 제가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요즘에 그 아디다스 삼선인가 그 세 개
그래서 이제 하도 그것만 좋아하길래 아버지가 아들한테 별명을 붙여줬대요. 아유, 우리 삼선 선생님. 그러면서 삼선 누구 선생님이 누구라고 실명을 밝힐 수는 없고요. 하여튼 자녀들 중에서도 부모의 마음을 활짝 여는 자녀가 있듯이 주님 오늘 새벽에 기도하러 나가실 때 주님 앞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사줘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을 거고, 하나님 제가 철이 든 장남으로서 주의 나라와 주의 의와 주의 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냥 가슴이 확 열려가지고 아이고 이쁜 내 자식아 그러면서 그냥 막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은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우리의 하나님 마음에 복된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살아계신. 주님은 살아계신이라는 두 번째 고백에서도 복되다고 생각하셨는데, 이것은 저는 저의 마음속에 어떻게 은혜로 다가왔냐면, 살아있다는 말은 따라합시다. 생명, 살아계신. 그것은 내 안에 우리가 두 번째로 고백해야 되는 것은 따라합시다.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첫 번째 고백으로 주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구원의 차원에서 고백을 했다면,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예수가 내 안에 내주하시는 주인이 되어주셨다. 그것이 살아계신 생명, 내 안에 살아계신 생명,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짜로 믿을 때 그것은 또 하나님 마음에 복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로 저도 그렇지만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데, 그것을 인지하고 살 때보다 인지하지 못하고 살 때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고, 따라합시다.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고 인정하고 음성 듣기를 원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할 때 놀라운 풍성한 축복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통해 우리 안에 누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루는 가만히 앉아있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가 참된 복음 중에 복음이 아닌가. 인생이 갖고 있는 많은 어려움 중에 상당 부분은 외로움과 혼자라는 느낌, 또 공허한 느낌, 그 다음에 사망의 느낌, 이런 것들이 인생을 힘들게 만들거든요. 삼성그룹의 회장 그룹의 가족들도 자살을 하는 일들이 뉴스에 많이 보도가 되듯이 세상에 가질 거 다 가진 사람도 채워지지 못하는 것들이 인간 안에 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 외로움, 그 공허함, 그 허탈함, 그 모든 것을 사람은 극복할 능력이 없어요. 사람 중에 가을만 되면 외로움 타는 분도 많고 가족과 함께 있어도 외롭다 이런 분도 많아요. 근데 내주하는 그리스도, 그것이 내 안에 살아있는 말씀이 되면은 외로움이 끝나요. 허전함이 끝나요. 이게 참 복음이 아닌가. 진짜 너무 기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믿음이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 진짜로 믿는가.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가.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으면 풍성함이 실제가 됩니다. 글자로 믿지 말고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으면 그 풍성함이 생명이 실제가 됩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너무 기뻐서 기뻐 뛰게 되죠. 근데 그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조차도 인지하기보다 인지하지 못하고 또 내 자아가 주인이 되고 내 육신이 주인이 되어서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환난이 찾아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따라합시다. 내 육체와 내 자아를 신뢰하지 않도록 그것이 깨지고 부서지는 과정이 오지만, 그것은 벌 주는 시간이 아니라 축복의 시간으로 나의 자아가 빨리 깨지고 내 자아가 빨리 포기될수록 내 안에 그리스도만을 붙잡게 되기 때문에 그 고난은 우리에게
오히려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를 6년 만에 낳았는데요. 그 6년 만에 낳게 되면서 제 안에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고 있던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 저는 아무래도 가정에 대한 꿈이 컸고 또 자녀에 대해서 기다리는 마음도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정과 자녀와 아내에 대해서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 수도 있는 요소가 다분히 많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그 가정을 내려놓아야지. 내 아내를 내려놓아야지. 내 자녀를 우상 만들지 말아야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항상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넘어가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넘어가지를 않아. 그리고 이제 아기가 태어나는 날 밤이 되었는데요. 아기가 태어나는 날 밤이 되었는데 그 병원에서 이제 새벽 2시가 됐는데 갑자기 아내의 그 맥박과 모든 게 이제 막 빨라지기 시작하면서 그때 마지막 출산할 때는 모든 게 이제 산모의 몸이 불안전하잖아요. 근데 그때 수간호사인가 아니면 상담 실장인가 하는 여자분이 오시더니 저한테 딱 와서 하는 말이 큰일 났다. 지금 이 상태 되게 위험하다. 그래서 그분이 제 앞에서 그렇게 꼭 그렇게 표정으로 재연을 해줄 필요는 없었는데 그분이 제 앞에 이런 위험한 상태에 있는 산모들이 갑자기 이렇게 무리하게 출산을 하다가 죽는 경우를 많이 봤고 종종 봤고 그때 죽을 때 막 이렇게 혀를 쭉 이렇게 뽑고 죽는데 그거를 이제 제 앞에서 재연을 해준 거예요. 그 무서운 밤에. 그래가지고 아니 그런 걸 재연해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 시간이 이제 아내가 시간이 막 새벽 2시 3시 이때쯤이니까 중보기도방에 기도 부탁하거나 교육자들한테 기도 부탁하기도 참 난처한 시간이 그 시간이 2시인가 막 그때. 그래서 딱 그때 이제 센스가 오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한번 나한테 나의 태도를 물어보는 것 같다. 고난이 왔잖아요. 인생이 고난이 왔잖아요. 지금 내가 그렇게 금이야 오기야 하고 이제 사랑하려고 했던 가정에 자녀가 태어나고 아내가 있는데 이건 다 모든 걸 잃게 생긴 거예요. 그때 딱 이제 그래도 어려서부터 말씀 들은 게 어디 허투루 들은 건 아니어가지고 기도 부탁도 할 수 없는 이 시간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때 그래서 어떻게 딱 했냐면 그 자리에서 신발을 딱 벗고 시멘트 바닥에 그냥 엎드려가지고 주님 앞에 이제 막 울면서 주님! 그러면서 이제 주님 앞에 제 아내를 포기합니다. 주님 앞에 제 자녀를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제 인생의 주인 되시고 주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셔도 감사합니다. 막 울었어요. 그때. 근데 하나님은 꼭 물어보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이렇게 갖고 싶은 것이나 그런 게 있으면 있을수록 그런 걸 한번 팍 주님 앞에 내려놓길 바라시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그냥 딱 봐가지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면은 빨리 엎드려서 주여 그러면서 이제 빨리 포기를 해버려. 빨리 포기를 주님 앞에 빨리 가버려. 주여 정말 갖고 싶은 거지만 주님 새벽에 이제 막 울고 기도 부탁도 할 수 없는 이 시간이 왔다니 뭐 이게 뭡니까 하면서 막 이제 울고 막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동뜰 때 맥박이 정상이 되고 막 다 정상이 돼서 건강하게 태어나가지고 그 얘기가 요즘에 얼마나 들로 산으로 뛰어다니는지 잡으러 다니라고 정신이 없어요. 인생 중에 고난이 올 때가 있지만 그것은 따라합시다.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주인 되게 하실 때 나의 자아와 육체가 신뢰할 것이 못 되고 그 어떤 것도 내가 붙잡을 것이 못 된다는 것을 고백받기를 원하실 때 그렇게 인생의 고난이 온다고 공과에도 적혀 있고 내주하는 그리스도 공과에도 적혀 있고 정말로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 따라합시다.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그것을 붙잡기 위해 환경도 고난 가운데 사용받을 수는 있지만 그것 가운데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강하게 붙잡을 때 우리는 생명의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견고한 광물과도 같은 믿음이 되려면 따라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 고백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상속자라는 표현을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아들도 아버지와 똑같은 존재가 될 때
상속자라는 뜻을 뜻이죠.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이것은 따라합시다. 새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시다. 근데 그것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상속자로 설 수 있다는 소망을 따라합시다. 진짜로 믿는다면 우리 안에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제가 받았던 감동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나눴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진짜로 믿으십니까? 그 다음 따라합시다. 살아계신. 믿으십니까? 진짜로 믿으십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믿으십니까? 진짜로 믿으십니까? 이 세 가지를 진짜로 믿으면 무서울 것도 없고 방황도 없고 주의 복된 믿음으로 인정함을 받아 주의 풍성한 영육간의 모든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